할렐루야. 네, 작년에 이어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번 여름에 8월 달에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갖고 한 권 전체를 좀 압축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출애굽기를 한 권 전체를 또 압축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행기를 타면 좌석이 조금씩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이코노미석이 있고 또 비즈니스석이 있고 또 퍼스트 클래스가 있어요. 가격이 이코노미과 퍼스트 클래스는 한 3배 이상 차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공의 기준을 그 사람의 성공, 또 업적, 또 부 이런 걸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코노믹 같은 인생을 살았다,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같은 인생을 살았다, 어떤 사람은 퍼스트 클래스 같은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한 인생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거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총 몇 장인 줄 아세요? 총 40장이에요. 40장인데 모세가 120년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80년까지의 인생, 3분의 2의 인생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우리 모세에 대한 영화, 이집트 왕자나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대부분의 내용의 분량이 그 앞부분 80세까지 얘기해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화려한 그 격정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출애굽기 40장에서 그 80년의 인생은 딱 한 장 반 나옵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일, 사람 죽인 일, 왕자로 태어났다가 나일강에서 공주한테 발견되고 막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갔다가 가시떨기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얘기는 2장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시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한 38장 이상이 대부분이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적인 재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이건희 회장이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도 있고, 그런 사람을, 굉장히 성공한 사람, 대단한 부를 이루거나 대단한 성공을 이루거나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을 최고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은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하나님은 카운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말과 일에 능했던 40살에 하나님을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그러면 그 자기 민족이 벌떼처럼 일어나 애굽을 전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르는 척 하세요. 말과 일에 능했던 40살에는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시간대로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80살이 먹어갖고, 모세 말로는 말이 어눌해졌어요. 40년을 양하고 살다 보니까 양이 모세인지 모세가 양인지 모를 정도로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제가 예전에 대전에 있는 어느 전도 세미나를 갔는데, 목사님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인데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발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야, 저렇게 설교를 해도 교회가 이렇게 성공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모세가 그랬어요. 그 정도로 완전히 낮아진 후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시간대로 일하는 사람은 쓰지 않아요. 철저히 깨어진 사람,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죠. 어떤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면 그 사람이 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죠. 제가 올해가 신학교를 딱 가는 해서부터 30년이 됐어요. 사역을 하고 나서 30년이 된 거예요. 30년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신학교를 가서 하여튼 뭐 열심히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수요 예배 찬양 인도를 했어요. 1학년 때. 그때 당시 조윤규 목사님이 수요 예배 로마서 강해를 하면 성전에만 5만 명이에요. 그 눈이 10만 개가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방송까지 하면 10만 명이 넘게 일본에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또 사역을 하는데 그때 당시 또 유명했던 게 빈야드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제3의 물결이라 그래가지고 막 은사 운동하는 거 막 했었어요. 제가 은사를 너무 좋아해서 그 베닌이라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직접 안수도 받고 그분하고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영적 전쟁, 옛날 그 아이압이라고 막 깃발 흔들면서 영적 전쟁만 찬양만 하는 팀이 있었어요. 찬양이 다 영적 전쟁이야. 보습을 쳤어 칼을 그 칼로 원수를 찌르리 푹 이런 살벌한 찬양. 노래만 들어도 살벌하잖아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어서 원수를 찌르리 푹 이런 찬양. 저 성벽을 향해 달려 뭐 이런 찬양. 이것만 1시간 넘게 하는 찬양 팀에 가서 막 귀신 쫓아내는 사역만 했어요. 또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살리 때는 사역할 때는 개인 기도만 하루에 7시간씩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기도 많이 하는 전도사님이 2분이셨는데 저까지 3명이죠. 한 분은 별명이 이름도 몰라요. 우리 저 선배인데 우따따예요. 경상도 분인데 산에만 올라가서 방언을 우따따따따 이래가지고 3시간을 해요. 우따따따만. 그래서 별명이 우따따예요. 또 일본에서 오신 전도사님은 별명이 아노 전사님. 아노 항상 아노 이래갖고 아노 전사님. 그 3명이 거기 교육자 기도실에 들어가면 밤에 경쟁이 붙는 거예요. 보통 이분들이 딱 앉으면 3시간이야. 근데 저도 하다 보니까 이게 경쟁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거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기로 저놈들이 이겨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 무덤이 있는데 비 부슬부슬 내리는 날 일부러 올라가. 그 무덤가에 쫙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하니까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암 치료받는 분, 백혈병 치료받는 분, 그 간증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때 아멘 하지 마세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를 오늘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귀신 많이 쫓아내고 병 고쳤다 그러니까 아멘! 그럼 제가 당황스러워요. 이 얘기가 오늘 중심이 아닌데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쳤다는 얘기 아멘 하는 바람에 제가 원래 설교의 목적을 잃어버린 때가 있었어요. 이게 벌써 이루어져 가는 게 수준이 있어가지고 딱 분위기가 저런 분위기가 아니구나 이걸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런 사역을 많이 했었어요. 한 4년 동안은 죽기 사역, 치유 사역 이런 거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 전임 사역으로 간 교회에서는 내적 치유였어요. 이너 힐링이라고 들어보셨죠? 뭐 과거의 아픈 상처들을 끄집어내서 막 성령의 치유 사역. 그래서 세계적인 내적 치유 강의사, 뭐 다이언 피어슨, 뭐 크리스티나 김, 임상진 목사님, 우리나라 YM에서 제일 유명한 강사님들이 와가지고 교회 전체가 내적 치유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 사역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배와 찬양 제가 기능인학교 16기예요. 옛날에 경배와 찬양하면 여의도에서 5만 명씩 모인 거 아세요? 95년도에 그런 뭐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 유행했다라는 사역은 다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목사하고 전도사가 되면 이 정도 영적 체험은 다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전 귀신도 많이 보고 귀신도 많이 쫓아내보고 병도 막 고쳐서 다 이 정도는 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가끔 옛날에 있었던 일 좀 얘기하면 다 놀래요. 그런 일이 있었어? 귀신 진짜 나가? 병이 암이 나? 나는 흔한 일이었는데 의외로 내 나이 또래 사역자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난 누구나 다 아는 줄 알았어, 그런 경험들을. 그러고 나서 제가 그렇게 사역을 막 하고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많이 하고 계시를 많이 받고 이래서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진짜 믿음이, 전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은 이미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2년 전에 코로나가 오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 막 터질 때 제가 입원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코로나가 딱 걸렸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두려움이 제 안에 확 몰려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걸려서 숨이 막혀 오는 게 놀란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내 모습에 놀랐어요. 이 정도 영적 체험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성경을 3년 동안 36번을 읽었어요. 한 달에 한 동씩 했어요. 하나님이 많은 계시를 주시더라고요. 영적 체험 나만큼 한 분 잘 못 봤어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막 영적인 환상 이런 거 보고 귀신 사역하고 이런 거. 그 정도 되면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죽음이 순간이 딱 오는 순간 내 안에 세상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건 어떤 결과가 정죄를 받냐면 형벌이 따라요. 두려움에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지옥 가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예요. 두려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 그 실체에 제가 직면한 거예요. 병에 걸려서 숨이 막히는 게 저를 놀랍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 안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놀랐어요. 오늘 이 드라마 한 전도사님이 제가 사역할 때 중학생 제자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목사님 비전이 뭐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역 하고 싶냐고 나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비전은 구원받는 거다. 제가 그때 놀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요즘에 기독교 TV에서 간증을 하는 많은 유명인들이,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그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근거가 뭐냐면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받았다라는 거예요. 몰랐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걸로 따지면 전 12번 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쉽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영접을 내가 하면, 주님 받아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다 생각하시죠. 근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혈통으로 하나 육적으로 하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이거는 근거가 내가 영접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자, 하늘로부터 믿음이 온 자만이 영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순서를 바꾸면 이게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영접해서 구원이만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거듭난 자.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 아노텐인데, 이건 여러분 그 말씀 아세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들이 온다라는 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리고 또 구원을 쉽게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우리 막 엄청 많이 외웠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이거 노래도 주일학교 때 저도 목이 터져라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구절도요, 물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죠. 근데 그 앞에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서 죽으리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십자가와 연합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구원을 쉽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하는 게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시인하면 다 구원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죽기 전에 막 죄짓고 내가 엎드려 살다가 예수님 믿기 전에 믿습니다 이러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전체적으로 할 거예요. 절대로 잘못된 얘기예요. 이 얘기, 이 로마서 10장 10절은 신명기 30장을 갖고 그대로 인용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신명기 30장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얼마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첫 세대들은 다 죽고 거듭난 세대인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 주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구원을 쉽게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늘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는 문만 열면 그분이 오셔서 구원 얻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듣고 배우셨죠? 예전에. 근데 성경 그 앞절을 봐야 돼요. 18절 19절에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그 다음에요, 벌거벗었으니 흰옷을 사고, 그 다음에요, 눈이 안약을 사서 보게 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책망하실 때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게 18절 19절이에요. 그런 자에게 문을 열지요, 개나 소나 아무나 주님이 문 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쉬운 구절만 해가지고 아무나 고백하면 다 구원받고, 고백이라는 말도 원래 호모로게오인데, 호모라는 말이 우리 그 호모섹수얼이라고 들어보셨죠? 동성애자들. 그 호모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로게오가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무게만큼 동일하게 고백하는 자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부르다라는 말이 에피칼레오마인데, 에피칼레오 말하면 썰네임이에요. 이건 가족의 성을 얻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까, 야,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많은 영적 체험을 하고 성경적 계시를 받았다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있었구나. 특히 목사라는 직분이 있다고 구원에 절대 유리하지 않다라는 걸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차세대 기독교 지도자가 될 만한 유명한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분들이 실족한 거 혹시 아세요?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엄청 잘하고 막 뜨겁고 막 이런 분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실족했어요. 제가 개척하기 몇 년 전에 여기 은평에 있는 큰 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차세대 리더라고 하는 목사님을 5월달 집회 때 제가 총무 목사로서 초빙을 했거든요. 5월달 집회 왔는데 난 세상에서 그렇게 설교 잘하는 분 처음 봤어요. 설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불러 뜨거운지 설교를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막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은혜 엄청 받았어요. 근데 3월달에 그 나쁜 짓을 한 거예요. 5월달에 불렀는데 그리고 7월에 드러난 거예요. 아니 그 짓을 하면서도 성령의 역사가, 막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로 우리가 단순하게 사람을 평가할 수, 그럼 오늘 드라마 했지만 그 빌라도가 지금 빌라도 얘기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무슨 설교를 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에게 다 뒤집어진 거예요. 여기서 뭐가 포인트죠?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빌라도예요? 너희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충격과 전율의 경험이 없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나는 영생 얻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니 그게 되면 하나님 그 뭐 단순하게 그 긴 시간 80년 동안의 모세를 단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구원이 간단하다면. 철저하게 자아가 깨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고 화려해도 성경에 한 장 반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 가지 영적 체험과 계시가 받았다고 해도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안 되면 구원 얻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80살이 돼서 말도 어눌하고 기운도 다 빠지고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노인이 돼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온 어디죠? 가시떨기, 떨기나무에서 만나세요. 이 떨기나무는 세나라고, 언어로는 세나라고 하는데 그 나무 자체에서 휘발성 기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불이 붙으면요 초계와 같이 불타버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분이 아주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재수 없이 죽어도, 억울하게 죽어도 할 말 없는 존재예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는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았어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에서 빌라도가, 오늘 빌라도가 그 빌라도예요. 그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갖다가 죽여갖고 그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거 엽기, 사람 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건 엽기적인 사건이죠.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제자들이 보고했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해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조심해야지, 앞으로 망대가 안 무너지도록 좀 관리를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재수 없이 억울하게 죽어도 사람은 할 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홍해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60만 명이 죽었는데 60만 명이 다 나쁜 놈일까요? 머리에 뿔 달리는 못된 놈들일까요? 그 안에 착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가정을 잘 돌보고 싶어하는 선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60만 명 중에? 저는 더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바로가 모세가 태어날 때 아기들을 죽였어요. 아기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얼마나, 저는 요즘에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인스타 보면 아기들 영상만 봐요. 나이가 먹으니까 이상하게 아기들이 그렇게 예쁜 거예요. 아기들이 이러면요 막 가슴이 떨리고요. 우리 애들이 빨리 시집장가 가서 애 낳으면 내가 진짜 업고 다닐 텐데,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그 애기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억울하게 죽냐고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이 라마에 곡이 날 정도로 수없이 많은 애들을 죽였어요. 이거는요 다른 걸로는 절대 해석이 안 돼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알 때만 해석이 돼요. 우리는 억울하게 죽어도, 재수 없이 죽어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옥 가는 사람들이 뭐라, 유구무원이라 그래요. 옛날 성경에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어거지로 구원을 막 만들어내려고 천주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만들고, 어린애들 죄 없으니까 구원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렸을 때 세례 주자.
또 예수는 안 믿어도 착한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림보라 그래서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다시 구원 얻을 기회를 줘갖고 면죄부를 통해서 동전이 똥 떨어지면 지옥에서 숑 올라온다는 게 천주교의 거짓된 교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지금 기독교가 개혁주의로 튀어나온 거예요. 이런 것처럼 구원을 어거지로 막 만든, 이 전적 타락을 모르니까 그런 성경에 없는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구원해내려고 가짜 복음을 만들어낸 게 천주교고요. 지금도 그런 천주교가 면죄부를 판 것처럼 기독교에서 영접만 해, 죄만 고백해, 그러면 다 구원받아,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아, 이렇게 거짓 메시지를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우리는 불에 붙으면 다 타버릴 존재예요. 할 말 없는 존재예요. 근데 놀라운 은혜가 뭐예요? 불에 붙었는데 그게 안 타.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좀 모세 얘기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죽여도, 그 옛날에 예굽에서 죽어도 되고 미디안에서 죽을 일도 많았고, 살다 보면 죽을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운전하는데 상대편에서 100km로 나라고 내가 100km면 200km잖아요. 근데 이거와 나 경계선 노란 선색선밖에 없어요. 누가 하나 삐끗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우리 형이 공기총을 사가지고 장난으로 이게 총알이 들어가는 걸 모르고 야야야 그래서 땅 쏘았는데 총알이 여기 박힌 적이 있어요. 저도 죽을 일이 참 많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죽어도 할 말 없는 존재인데 지금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호흡을 주시는 이유가 큰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불타서 죄가 돼도 할 말 없는데 지금 우리를 불이 붙었는데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 두 가지를 하셨어요. 하나는 지팡이 던지라. 지팡이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뱀이 됐잖아요. 근데 뱀은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딱 잡아야 돼요. 그런데 뱀의 어디를 잡으라 그래요? 꼬리를 잡아야 돼요. 잡으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꼬리 잡으면 확 돌아와서 물어버려요. 이건 여러분, 지팡이는 사역에 필요한 도구예요. 우리가 사역하는데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지팡이로 홍해도 가르고 지팡이로 10가지 재앙도 다 내렸어요. 나에게 먹은 모세에게 꼭 필요한 도구예요. 근데 그 지팡이가 사역에 필요한 도구가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목회가 사탄이 된 사람들 많습니다. 목회하고 나서 자기 머리를 잡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 버립니다. 목회를 성공해도 그 사람 버려져요. 여러분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돈 많이 벌고 그 좋은 지팡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탄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꼬리 잡으라면 꼬리 잡을 수 있는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역에 필요한 도구가 사탄이 돼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멸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럼 내가 바로한테 가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스스로의 이름을 알려줘요. I am that I am 그래요.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붙들고 바로 앞에 나아갈 정도의 신뢰가 있어야 돼요. 바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대상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대상.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곱에게는 절대 이길 수 없는 대상이 에서나 라반이었거든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광야의 이스라엘은 아말렉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대상. 그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에게 절대 이길 수 없는 대상이 바로였어요. 그런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대상 앞에 여호와 하나님 이름 하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철저하게 내가 떨기나무라는 걸 알 때만 가능합니다. 내 전적 타락, 나는 언제 죽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억울하게 죽어도 재수 없이 죽어도 할 말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자들만 그 세상에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는 바로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지킬 것이 있고요, 내가 누리고 싶은 게 있고요, 내 것이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가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가 산다 그랬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갖고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거.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거 안 줘요. 보통 우리는 사역할 때 아웃사이드인 밖에 있는 걸 우리에게 주셔갖고 우리가 사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돈을 주세요.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세요. 권력을 주세요. 이런 걸 통해서 주의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내가 변하면 그걸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올라가실 때 가볍게 올라가셨잖아요. 어음이나 통장을 주시지 않고 구름 타고 가볍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제자들이 너무 황당해서 쳐다본 거예요. 뭐 다른 거 안 주시나? 그 천사들이 나타나갖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러고 올라가요. 가볍게 주님은 가볍게 올라가셨어요. 뭐 하나? 약속 하나 딱 남기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하나만 갖고도 세상의 그 돈의 권력 앞에 세상의 권세 앞에 전혀 기죽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통장에 돈만 떨어져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누구한테 안 좋은 얘기만 들어도 밤에 잠 못 자고 그게요 가만히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세상을 두려워하는지 그런 걸로 점검을 해보실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신 곳이 어디예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은 그러니까 장소는 한 곳인데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내산, 빛나다는 뜻이고 하나는 호렙산이에요. 같은 산이에요. 근데 호렙은 건조하다는 뜻이고 실제로 돌산이고 나무도 없고 풀도 없어요. 메마른 산이에요. 근데 그곳에 언약이 내려갔고 뭐가 됐어요? 빛나는 산이 됐어요. 언약은 아무나 맺을 수 없는 거 아시죠? 어린아이들하고 결혼 못 하잖아요. 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책임감이 없어요. 이거는 전부가 안 된 사람에게는 언약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을 뭐라 그래요? 나는 반심을 주고 상대방에는 전심을 받는 게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도 아무것도 안 주진 않아요. 떡밥을 날려요. 그래서 나는 조금 주고 저놈한테 왕창 받는 게 사기꾼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하나님한테는 조금만 주고 그러니까 10의 1조를 드릴 테니까 9조를 주시오. 다 이런 생각으로 드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전심은 뭘로 받아야 돼요? 전심으로. 존재는요. 존재로. 생명은 생명으로 받는 거예요. 주님이 아들을 주셨으면 나도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반심을 주고 저분한테 전심을 받겠다 그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언약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줄 때 하나님이 막 불이 막 타고 구름이 임하면서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겠어요. 모세도 심히 두렵고 떨었어요. 그 앞에서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너희가 돌파하면 내가 돌격하겠다. 블랙 스루 하면 블랙 폴스 하겠다. 이 얘기는 너희가 쳐들어오면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동물도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시내산은 두려운 장소예요. 근데 두려운 시내산이 없으면 은혜로운 시온산은 만날 수 없어요. 왜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혼란스럽고 부패하고 자정 능력을 잃었냐?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해서. 물론 사랑이신 거 맞아요. 근데 그거는 복음을 반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의로우신 분도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두려운 시내산의 하나님을 만나야지 은혜로운 시온산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 원어에서는 fear of the Lord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게 이게 beginning of knowledge.
비기닝이 시작이잖아요. 지식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점은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요즘은 아주 사랑이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사랑을 빼면 그냥 다 죽는 줄 알아. 사랑과 의는 다르지 않아요. 의가 사랑이고 사랑이 의예요. 근데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진짜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밑에서 사랑만을 얘기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이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나에게 복만 주고 나를 성공시킨다면 다른 신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는데 트로트 가수 중에 영탁이라고 있대. 혹시 아세요? 근데 그 엄마가 원래 집사였어요. 근데 얘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옥상에서 떨어져 갖고 뼈가 여러 조각 나면서 어느 무당이 너 신내림 안 받으면 너 아들 평생 불구된다 이래 갖고 무당이 됐어요. 자식만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누가 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 안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복만 준다면 금송아지도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김송아지한테 어떻게 했어요? 귀걸이를 걸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예가 그 주인에게 평생 종이 되겠다고 하는 언약, 그러니까 표식으로 뭐를 했냐면 귀를 갖다가 그 문설주에다가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에다 귀걸이를 걸었다라는 건 내가 평생 나를 성공시킬 저 금송아지에게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돈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월가거든요. 월가에 가면 큰 조형물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황소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돈을 상징하는 그 권세가 바로 황소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자아를 상징하는 음녀가 나오고요, 물질을 상징하는 짐승이 나와요. 자아를 추구하는 음녀, 여러분 자아를 추구하면 어쩔 수 없이 음란해집니다.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니까. 또 물질을 추구하면 그게 짐승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막판에 싸워요.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계시록 17장 16절에 보니까 음녀와 짐승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짐승이 이깁니다. 짐승은 아까 누굴 얘기한다?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뭐라 그래요? 짐승의 표를 세워봐라. 666이니 이 표를 이마에 손이나 손에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매매가 안 돼. 이거 경제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강력해요. 이 물질이 이 금송아지에다가 내 귀를 받고 거기다 헌신된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심으로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가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잡신으로 만들어버리고 귀신한테 마지막에 다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이 아무나 맺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전심은 뭘로 받는다? 전심으로. 존재는 뭘로 받는다? 존재로. 생명은 뭘로 받는다? 생명으로. 그 값어치 만큼의 헌신이 있을 때,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망대를 세우는데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냐?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망대를 세우다가 기초만 세우고 못 세우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어서 전쟁에 나갈 때 사람 수를 계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냐? 사람 수를 계수하지 계수하면 우리가 도저히 못 이기겠다고 계산하면 어떻게 하라고? 화친이라도 맺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대차대조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어떤 대가 지불을 통해서 얻어졌는지를 알면 내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내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걸 알았다면, 내가 오늘 빌라도의 이런 고백을 알았다면
그 어마어마한 내 죄와 그 어마어마한 큰 사랑에 대차대조를 하다 보면 내 삶의 지향점이 당연히 바뀐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만나 주신 곳이 어디예요? 성막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의 인격의 본성과 본질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성막은 처음에는 양의 문이 있어요. 양의 문은 성막 전체 몇 개일까요? 양의 문은 하나입니다. 이 얘기는 구원은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진설병 떡상이 있고 앞에는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쳐져 있는데 그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을 뭐라 그래요? 시은자라 그래요. 은혜를 베푸는 장소예요. 되게 복잡하죠? 과정이.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반드시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야 돼요. 제물은 양이나 소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사갖고 끌고 와야 될까요? 제사장이요? 아니요. 죄진 사람이 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죽여야 될까요? 죽이는 것도 본인이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제사장이 대신 죽여주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레위기 1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물론 제사장이 죽이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자기 죄 때문에 제사장이 죽일 때만 자기가 잡아요. 나머지는 죄 지은 사람이 소도 양도 사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그거를 죽이는 일도 내가 해야 돼요. 근데 그 짐승을 죽이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정수리를 찍어야 되는데요. 정수리를 한 방에 빡 찍어갖고 죽이는 일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한 번도 안 찍어본 사람들은요, 정수리를 정확하게 도끼나 칼로 찔러갖고 한 번에 죽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몇 번, 6, 7번을 막 어떤 사람은 10번을 찍는다는 거예요. 찍다 보면 그 짐승이 피가 터지면서 울부짖으면서 고통스럽잖아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이 심장을 찔러야 되는데 심장에서 한 번에 꽉 찔려갖고 심장이 멈추는 곳이 우표만 하대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 전문가가 아니고는 그 심장을 정확하게 찌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7번, 8번을 찔르는 거예요. 꼬챙이로. 찔르다 보면 양이 가만히 있겠어요? 소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 정도로 제물을 바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 번째가 경동맥을 자르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옛날에 사슴을 잡아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피가 막 벌컥벌컥 쏟아져. 야, 그게 무섭더라고요. 살아있는 동물에게서 이 경동맥에서 피가 심장이 뛸 때마다 벌컥벌컥 나오는 그 장면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누구 십자가를 지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죠. 어떤 사람은 술 먹고 개판 치는 남편을 십자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남편이 그렇게 개판 치는 건 그 사람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는 내가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진다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중요한 건 내 안의 문제는 내가 져야 돼요. 여러분도 부부싸움 많이 하시잖아요. 남편이 인간같이 안 보이고 어떤 분은 남편이 남의 편이라 그러더라고요. 내 편 아니야, 저거 남의 편이야. 저거 죽여주세요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 어떤 분이 아내분 사진을 늘 지갑에 넣고 다녀서 어떻게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시냐 그러니까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아내 사진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여자랑도 살았는데 못 견딜 일이 뭔가, 이렇게 마음에 힘을 얻고 아내 사진을 본다는 거예요. 부부 생활하기가요 전혀 쉽지 않습니다. 너무 가치관이 안 맞고요. 살다 보면 짐승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 많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어려워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지는 건 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굴 고치고 싶어요? 나를 고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에서를 바꿔보려고 한 적이 없어요. 에서라는 이길 수 없는 상대를 통해서 야곱을 변화시키기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판 치는 남편을 십자가라고 어디 가서 얘기해. 그럼 무식하다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는 내 안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누구의 연약함을 발견해야 돼요? 저놈이 나쁜 놈이가 아니라 그 나쁜 놈을, 여러분 좋은 사람만 있어 보세요. 여기 이렇게 좋은 사람만 있으면 나도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져요. 평생 내 안에 죄성을 발견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진짜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요, 내 안에, 니체가 그랬죠. 괴물을 만나면 나도 괴물이 된다고. 그때 내 안에 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발견이 있어야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사울 같은 자를 붙이는 거죠. 모세에게는 바로 같은 사람을 붙이는 거고, 야곱에게는 에서 같은 사람을 붙여가지고요, 내 안의 죄성을 드러내게 해서 내 십자가는 누가 진다? 내가 짓는 거예요. 이 말이 많은 부분들의 오해가 있지만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 구원은, 한번 따라할게요. 출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증거해요. 히브리서 4장 1절 3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래요.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돼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의 약속이 있어도 너희 중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 전함을 받았어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안식에 대한 약속이 있어도, 출애굽은 했는데도, 물리적인 바로에서 탈출은 했는데 내면의 바로 때문에 가나안까지 못 가고, 약속은 받았지만 광야에서 대부분이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죄는 피로 씻지만 자아는 십자가가 처리해야 돼요. 여러분, 피를 얻기 위해서는 양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를 적용하기 전에 떡을 적용해야 돼요. 성찬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피만을 고백해요. 물론 피가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결과예요. 그거는 양을 잡은 결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아가 안 죽으면 피로 죄 용서가 적용이 안 돼요. 잠깐은 효과가 있어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자아, 이 죽으심에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난 예수님의 피를 믿으니까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예수님과 죽으심에 연합한 적은 한 번도 없어.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가 부활절이지만 부활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왕의 잔치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뭐한 자는 없다고요? 택한 받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초청은 받을 수 있어요. 교회로 다 올 수 있어요.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교회를 다닐 수는 있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그 특징이 뭐죠?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예복을 입지 않아서 잔치에는 초청받았지만 구원 얻지 못하고 다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예수님이 주가 돼본 경험이 없이 살다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착각 속에 살다가 멸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9절에도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보세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라 그랬어요.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어요. 홍해 갈라지는 게 뭐 작은 기적인가요? 그리고 광야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늘에서 매일매일 만나가 떨어져요.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낮에 더우면 구름으로 에어컨디션을 쫙 보내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 추우면 불기둥으로 히터를 틀어주셔갖고 뜨끈뜨끈하게 해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주시고, 목마르다면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콱콱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맨날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원망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매일매일의 기적을 체험하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다라는 게 우리의 충격이에요. 이거는 구원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아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아. 내가 왕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못 견디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설교가 나와요. 그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설교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로 설교는 뭐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은데 가뭄에서 살아남은 거는 엘리야 시대 때 사렙다 과부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렙다는 페니키아의 수도로 적성 국가예요. 일본의 도쿄 같은, 우리나라가 일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 나라의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가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데 그런 여자가, 적성 국가의 과부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많았지만 구원 얻은 거는 수리아 사람 나아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한국 교인들한테 여기는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없고 저 오사카의 나카무라상이 구원받았습니다. 이랬을 때 반응이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자기 민족,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민족은 구원받지 못했고, 적성국가인 사렙다 과부나 적산국가인 수리아의 나아만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이 받아가지고요, 예수님을 절벽에다 몰아갖고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죄를 지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런 죄 지적한 거 아니야. 뭘 지적해?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도요, 자존심에 상처받으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리고 뛰쳐나간 사람들 많습니다. 자아가 드러날 때가 회개할 기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는 죄를 지적한 게 아니라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핵심은 뭐예요? 죄는 어떻게 보면 열매예요. 그건 당연한 결과, 그건 죄의 대가를 치를 거예요. 그러나 더 죄를 짓게 하는, 제가 저번 여름에 창세기 할 때 여러분 더러움이 문제가 아니라, 할렐루야, 다 잊어버리셨구나. 오래되긴 했어요. 더러움이 문제가 아니라 어둠이 문제다. 죄보다 그 죄를 짓게 하는, 뒤에서 조종하는 사단이 있다라는 걸, 너를 죄짓게 하는 것보다 너희 아비인 마귀가 더 문제라는 거, 제가 8월 달에 해서 목이 터지도록 얘기했는데 다 잊어버리셨구나. 괜찮습니다. 다 그런 거죠. 예. 한 번에 되면 목사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죄를 가볍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게 하는 원흉이 있다라는 것과 그 죄를 짓게 하는 내 병든 자아가 더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러난 죄보다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못 견뎌고 하는 그 병든 자아가 구원의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저도 영적으로는 자랑할 건 많아요. 병 고치고 귀신 쫓은 얘기하면 여러분 한 타임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도 그런 기적은 많았지만 뭐만 자랑한다고요? 십자가만 자랑한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러분 세상에서 나온 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이 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걸어아니라. 이스라엘은 세상에서는 나왔어. 근데 내 아내가 세상을 끊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가네스 바네아에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2년 동안 국가로서의 규모를 갖춰가요. 인구조사도 하고 군대도 조직하고, 그리고 나자 3일 만에 터진 사건이 그 유명한 디베라 사건이에요. 다베라 사건. 하나님이 박한 음식과 지루한 광야 생활에 불평하는 그들의 진에다가 불 확 쏴질러 갖고 어마어마하게 죽어요. 그리고 바로 고기 먹고 싶다고 또 막 개겨가지고 기브론을 핫다 해서 탐욕의 무덤이라 그래요. 또 고라 사건, 이건 사명자들이에요. 미리암 사건, 가족이에요. 여러분 교회도요, 내 형제나 가족이 거역하면 목사님의 권위가 치명상을 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덤비니까요, 모세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갖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꿈으로 내가 얘기했지만 모세는 직접 내 얼굴을 대면한 말한 자인데 너희들이 왜 모세 비난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래갖고 딱 정리해 주시잖아요. 그뿐만이 불뱀 사건이 있었죠. 예? 마따와 무리바 사건이 있었죠. 하나하나 사건이 한 번만 삐딱선 탔다가는 다 사명이고 나발이고 가나안이고 다 총체적으로 멸절할 일이었었어요. 외다리 줄 타는 것처럼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내 안의 자아가 계속 활동하는, 내가 주인된 내 자아가 활동하는 때에는요, 여러분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어요. 또 거짓된 메시지가 있어요.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후메네오 빌라도가 있는데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데 이게 악성 종양 같다라는 거예요. 암 같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메시지는 18절에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부활이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해요. 지금도 기독교에 거짓된 사상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중에 하나 아까 얘기한 면죄부가지, 1000년 동안 사람들을 지옥에 끌고 간 면죄부 사상이, 림보 사상이 지금은 영적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영지주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안에 있는 신성을 끄집어내서 회복하면 구원 얻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뭐 간상기도나 렉시오 디비나다 이런 것들, 내 안에 신성을 끄집어내서 신인 합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내 힘으로 내가 집중하면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신성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 우리 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 핵심은 전적 타락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게 로마서 1장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교회는 그걸 깨달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목사님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아멘 그러나 한 달 하고 두 달 하면 또 죄, 전적 타락가오, 얼굴은 안 그래도 다 느껴져요. 이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교회 안에서는요, 그걸 발견하려고 오는 거예요.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악함을 발견하려고 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두 가지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데, 첫 번째는 1.1핵이라도 더하는 자, 아니면 한 핵을 빼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두 가지 이단이 있었는데, 하나는 마르시온이고 하나는 몬타니즘이라 그래요. 마르시온은 뭐냐, 쉽게 얘기해서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고 구약의 심판과 의로운 하나님은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없이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계속 바람 피우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바보지. 여러분, 사랑은 의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죄성을 깨닫고 은혜의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라 해서 구약을 빼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1.1핵을 그럼 빼버린 거잖아요. 그건 저주를 받아요. 또 하나가 몬타니즘인데, 몬타니즘은 몬타니우스라는 사람이 두 명의 여세자가 있었어요. 여제자가 성경의 권위보다 예언을 더 많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직통계시를 받아서 그걸 나눈 거예요. 이거에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흔들렸어요. 여러분,
저는 은사 운동을 많이 하고 축기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뭔 줄 알아요. 요즘에도 막 은사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은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십자가에서 시선을 빼앗아 그런 데다 집중시키는 게 미혹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환난이에요. 하나는 미혹이에요. 환난은 몸을 보호하려고. 그래서 환난에 관심이 많은 사람, 재림이나 휴거나 666이나 이런 거 유튜브 보면 많이 나오시죠. 이런 데 조회수가 엄청 높아요. 그 얘기는 뭐죠? 몸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거기에 너무 집중하면 이것도 위험해요. 또 하나가 미혹인데, 이게 아까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십자가에서 관심을, 이건 혼이 무너지는 거, 이건 구원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환난도 조심해야 되지만 더 위험한 게 미혹이에요. 십자가에서 눈을 떠르키게 하는 거. 할머니가 요즘 사과 비싼데 사과를 갖다 주셨어요. 진짜 제대로 된 손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의 맛에 빠져갖고 그걸 갖다 주신 할머니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어때요? 사과보다는 그 사과를 주신 할머니한테 관심을 갖죠. 그래서 여기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아도요, 9명은 고침만 받고 다 떠났어요. 지옥 간다는 얘기죠. 체험 많이 하고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응답받고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응답을 주신, 그 응답보다는 응답을 주신 그분한테 관심을 가져야죠. 그게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또 거역의 존재들이 있었어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 천사가 어디서 타락했어요? 보좌 우편에서 타락했어요. 영광을 보면서.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타락할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육체를 따라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를 성경이 뭐라 그래요? 에덴 동산 같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풍족하고 화려했어요.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도 타락할 수 있어요. 가인의 길. 가인이 뭐하다 버림받았어요? 제사드리다가, 예배드리다가 버림받을 수 있어요. 자기의 것으로. 제가 그때도 창세기 때 얘기했죠. 아벨은 뭘 드렸어요? 어린 양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는 고기를 안 먹어요. 답을 주고 질문하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건 제가 개기는 거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고기를 안 먹는 시대, 고기는 노아 시대 이후에 먹었어요. 근데 고기를, 양을 키웠다는 건 먹기 위해서 키운 게 아니라 그거는 제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가 먹기 위해서 곡식을 드린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멸망받을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싹스를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가는 발람. 여러분, 발람의 예언은 지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한 예언, 설교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몰, 예수님을 예언했어요. 1000년 전, 1500년 전에. 대단한 예언이에요. 근데 발람이 구원받았어요?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예언을 하면서도 지옥 간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싹스를 위해서. 폐역한 망한 고라. 고라는 사명자 집단입니다. 레위 족속 사명자 집단이에요. 목사가 구원에 전혀, 목사라는 직분이 구원에 있어서 전혀 유리하지 않아요. 목사님을 설교하시는 분으로 존경은 하셔야 되지만 하나님과 나의 매개체나 중재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천주교를 인정하지 않는 게 그런 고해성서나 마리아나 성자들을 자꾸 중간에 세워놓잖아요. 지금도 샤먼적인 목사님을 샤머니즘, 중재자로 생각하고 무당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가는 도구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개혁주의는 여러분 만인 제사장소리라고 들어봤죠?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무익한 거짓말이 있어요. 에레미야 7장 8절 11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무익한 거짓말로 내가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원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요, 정확한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무익한 거짓말이에요. 암에 걸렸는데 감기라고 하면은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잖아요. 그거 나쁜 의사죠. 목사가 이 사람 지옥 갈 운명인데 자꾸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그거 악한 목사죠. 똑같아요. 에레미야 7장 8절에 무익한 거짓말이 있는데 죄를 지면서 나는 내 집에 들어와서 나는 구원 얻었다고 하면서 내 집을 뭘로 만들어요? 도적의 소굴. 그냥 동굴도 도적의 소굴로 만들면 정죄받을진데 하나님의 집을 도적의 소굴로 예수님이 이걸 인용하신 거 아시죠?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 그러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과 신념에 차서 9시에 뉴스에 나오는 큰 교회들의 싸움을 가끔 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신념을 갖고 싸웁니다. 내가 옳다고 얘기하면서 막 교회 안에서 싸워요.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플라시보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 책. 플라시보가 뭐예요? 위약이잖아요. 위약, 가짜약. 밀가루를 이렇게 약처럼 만들어 갖고 이거 엄청 좋은 명약이에요. 한번 먹어보세요. 그럼 먹으면 진짜 효과가 나타나. 밀가루인데 전혀 약효가 없는데도 플라시보 효과가 오는 거예요. 상상 임신을 해도요 배가 막 불러온다는 거예요. 상상으로도 임신했는데 배가 불러와. 이런 것처럼요 무익한 거짓말에 빠져갖고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면서 나는 구원 얻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희미한 착각 속에 밝아오는 주제 파괴라 그래요. 착각은 즐겁고 후유증은 괴롭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32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냐.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가 되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이 나는 내 아버지의 본 것을 행하고 예수님이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행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 들은 걸 행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희미한 착각에 빠진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가끔 우리를 힘들게 하긴 해요. 네 아비가, 제가 여러분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네 아비가 마귀야 이러면 다음 주에 안 나오시는데 나는 확신했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하게 된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자기의가 있어요. 이사야 63장에 보면 자기의는 더러운 걸레 같다 그랬어요. 자기의는, 내가 이루는 의는 더러운 걸레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누구든지 문만 열면 나는 그로도 벌어먹고 그는 나로도 벌어먹고 구원을 쉽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앞에서 대가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벌거벗었으니까 흰옷을 사고. 계시록에 보면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데 그 흰옷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예복이에요. 아무나 안 줘요. 누구에게 줘요?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너희 눈이 멀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하고 책망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때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비즈니스를 다 망하게 하셨어요. 욥이 당한 고난 한 가지만이라도 오면요, 우리가 트라우마 생겨 노이즈라서 우울증 걸려 자살할지 몰라요. 그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 계속 왔어요. 사업 망해봐요. 하루아침에 거지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충격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자식, 우리가 사실 자식 때문에 사는 것도 있잖아요. 자식이 얼마나 귀해요. 그 자식 하루아침에 다 죽였어요. 자식이 인생의 목적인데, 자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근데 더 몸에 악창이 났어요. 아내는 저주하고 떠났어요. 친구들은 와서 비난해요.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욥의 친구들은 뭐라 해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막 욥기 1장부터 38장까지의 내용이 다 그 친구들하고 변론한 거예요. 네가 의롭니 내가 의롭니, 네가 불의하니 내가 불의하니 싸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중재하실 때 다른 얘기를 안 하시고 두 가지 생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40장에 나오는 베헤못, 옛날에는 하마라고 나왔는데 잘못된 번역이죠. 지금 베헤못이라 그래요. 얼마나 큰 괴물인지요. 산보다 더 커가지고 홍수가 나는데 유유자적해. 여러분, 홍수가 막 몰려오는데 아무 이상 없는 거는 뭘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괴물이에요. 이건 사단을 상징해요. 그래서 41장에 그 유명한 리오야단, 영어로는 레비아탄이라 그래요. 이 괴물은요, 바다를 지나가면 바다가 부글부글 끓는데요.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세상을 다 정복한 바로에게 권세를 준 그 대상이 레비아탄, 리오야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지금 돈 엄청 많고 세상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력자나 재벌들은요, 사실은 뒤에서 사단이 그를 그렇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과 지혜를 준 거예요. 바로가 지금도 불가사의하다고 하는 애굽의 문명을 만드는 건 이 레비아탄이라는 세력이 그래서 바로가 여기 뱀 이렇게 이마에다가 뱀 형상을 입고 있잖아요. 그게 마귀로부터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문명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얘기를 하실까요? 그 거대한 괴물인 베헤못과 리오야단이 있다라는 얘기를 왜 갑자기 하실까요?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욥 안에 자기의, 내가 의롭다고 하는 내 의가 베헤못과 리오야단 같은 사단이라는 거예요. 너는 드러난 죄는 지지 않았지만 내 의를 나타내는 그게 바로 베헤못과 리오야단 같은 사단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40장 6절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예수님이 위로하지 않으세요. 그 고통을 받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위로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라. 여기 중요하세요.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네 의를 세운다 그러잖아요. 이 욥이 자기 의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상징하는 사단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리와 죄인과 밥 먹는 예수님을 보고 분노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탕자가 아닐 수 있어요. 바리새인에게 한 얘기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을 상징하는 인물이 탕자의 비유에서 누구예요? 큰 형이에요. 형.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형은 분노하죠. 지금도요, 새신자들이 오는 거 은근히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의 관심이 쏠리는 거. 옛날에 성가대원 나 혼자만 했는데 노래 잘하는 김집사가 와서 내 자리를 치고 오더라고.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김집사 딸내미가 내가 말아주는데 냉장고를 막 열고 막 엎어치는데 김집사가 아이고 너 왜 그래 이러고 가만히 있어. 그런 분위기 속에 슬슬 열이 받다가 결국에는 교회에 시험 들고 떠나는 분들이 많죠. 그게 다 탕자의 형 같은 그런 심정이에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자기는 기뻐하지 않는 거. 그게 뭐예요? 자기의예요. 그게 욥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욥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금을 사게 했죠.
친구들의 비난을 통해서 자기가 벌거벗은 걸 깨닫고 흰 옷을 사게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귀로 들리던 것을 눈으로 보게 했다. 이게 고난을 통해서 안약을 사서 눈을 보게 한 거예요. 이런 자에게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용서해도 자아는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애굽에서 죄를 안 졌겠어요? 근데 그 애굽에서 진 죄를 한 번도 정죄한 적이 없어요. 근데 광야에서는 나무만 해도 죽였어요. 안식일 날에. 결국 구원은 죄가 아니라 자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막 받아주시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7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보고 듣고 깨달아서 고침을 받을까 두렵대요. 그래서 못 보게 하래요. 못 듣게 하래요.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래요. 이게 말이 돼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 말이 돼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듣고자 하나 보지 못하나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느니라. 이 얘기는 이사야 6장 10절에 나온 얘기인데 이사야 6장이 그 유명한 하나님 보좌가 나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얘기가 그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언제 있었어요? 우시아가 죽던 해. 우시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은 사람이에요. 16대 왕이 돼가지고요. 수많은 정적들이 죽이려고 암살을 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그 나라가 왕성하게 해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교만해져갖고 왕은 절대 제사를 지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다가 그 성경 표현대로 하면 여호와의 눈을 촉범해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을 찔러버린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마에서 문둥병이 쫙 퍼지기 시작해갖고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의를 드러나고 자기가 다 된 것처럼 하는 자들은 못 보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너무 은사 좋아하고 너무 뭐 휴거 재림 이런 거 관심 갖고 오직 나의 원함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진짜 복음을 들어도 못 들어요. 이게 눈이 가리고요 귀가 막히고 마음이 이게 갇혀져 갖고 절대로 알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거늘 그랬어요. 내가 안 돼요. 하나님을 나 영적 체험했어. 나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어. 그래서 나 하나님을 알아. 이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TV에 나오는 그 수많은 간증들이 구원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10처녀가 5처녀 미련한 5처녀도 기름도 준비하고 불도 밝히고 신랑도 기다렸어요. 모자르다고 예수님이 버려요. 그때도 똑같은 얘기예요. 너 누군지 모르겠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뭐예요? 근데 5처녀가 기름을 빌려달라 그러잖아요.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왜 안 빌려줘요?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 누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왜 안 빌려줄까요? 이 5처녀는 누구에게만 집중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신랑에게만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신랑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분이 오실 때 불을 밝힐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아니면 주님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산상부음 마지막에도 여러분 무서운 얘기 나와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나.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을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여기서 귀신 쫓아내고 권능하고 선지자 노릇 설교 잘하는 분 있으세요? 이거는 적어도 부흥사의 믿음이에요. 귀신 아무나 못 쫓아냅니다. 믿음 없으면 못 쫓아내요. 권능 아무나 한 번 평생 권능 행한 적 있어요? 막 기적 일으켜보고? 할렐루야. 이 믿음도 없는데 더 중요한 믿음. 근데 그 믿음으로도 불법을 행한 자 내게 떠나가래요.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주님은 너의 죄를 지적하지 않아. 우리 아들한테 그래. 22살인데 대학생이거든요. 너의 죄를 지적하지 않아. 너를 모른다고 해. 주님은 한 번도 너는 주인이 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를 주님이 모른다고 해. 너 이런 죄 졌지, 너 이런 죄 졌지. 주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해. 그냥 너 모른대. 그러니까 너는 처음부터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이 한 번도 주인이 돼 본 적이 없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26절 27절에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가르침도 받았나이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밥도 먹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도 받으면 제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27절에 이야, 충격과 공포와 전율입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산상보훈의 제일 마지막에는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평생 은사사역하고 축기사역하고 성령사역하고 찬양사역하고 치유사역했던 내가 출애굽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던 제가 코로나 관계로 숨이 막히니까 가장 버들버들 떠는 내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이거예요. 내가 천국 앞에 갔는데 너 누구냐? 아까 플라시보라는 책 보면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사람이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경찰 다니면서 사역자였어요. 얼마나 착하게 경찰질을 했는지 딱지를 끊으러 가면서도 하나님 저 사람이 죄를 용서해 주고 오늘 어쩔 수 없이 끊은 것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정치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고로 한 며칠 임사체험을 무의식 속에서 임사체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모른 척 하더라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가장 성실하고 착하게 종교적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모른다 그러더라. 만약에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어떠실까요?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이 충격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숨이 막혀오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두려워 떠는 내 모습이 무섭더라고요. 차대 마무리를 빨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만 오면 이상하게 설교가 길어져요. 저 원래 설교를 이렇게 길게 못하는 체력도 안 되고요. 이상해요. 지식도 짧아가지고 말을 길게 못하는데 이상하게 이 교회만 오면 설교를 1시간 넘게 하네. 나 참 이상하네. 저도 이렇게 설교 길게 하는 주책 맞은 목사가 되기 싫어요.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거 짧게 안 될 것 같은데 큰일이네. 죄를 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혀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에요. 목적격이 아니에요. 원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 얘기는 단어 한 대인데 완전히 뜻이 달라요. 내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 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3절에도 딜리버리라 그래요. 전달되어진 믿음이에요. 아까도 아노떼니 하늘로부터 힘입는 믿음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럼 어떤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미술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고호를 그렸어요. 고호의 자아상을 똑같이 그렸어요. 한 몇 년을 연습해서. 그거 값어치 있어요? 없어요. 고호가 그려야 돼요. 내가 열심히 믿어서 되는 거는 그냥 값어치가 없어요. 예수님의 믿음이 와야 돼요. 근데 아무나 옷 입어야 돼요. 근데 옷 입는 걸 뭐라 그래요? 세례라 그래요. 세례를 영어로 베프티즘이잖아요. 세례는 씻는 게 아닙니다. 죽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해 옷 입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5절에 무릇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미라. 여러분의 죽으심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제자들이 결혼을 많이 하니까 자꾸 부부싸움을 하고 저한테 상담을 와요. 얼마 전에도 결혼한 친구가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여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급하게 쫓아갔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성경에는 이혼이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바람을 피거나 하나는 신앙을 극도로 핍박하면, 그러지 않고 이혼을 하면 간음이다. 너희가 몰랐을 때 죄를 짓는 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얘기하고도 이렇게 이혼을 했다? 회개할 제사가 없다니 막 이렇게 협박을 했었어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보세요. 누가 보면 12장 49에 53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이 불이 어떠한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해? 그러니까 더 원할 것이 없을수록 만족할 만한 불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받을 세례라. 그러니까 이 불이 불세례예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하면 이 불세례를 뭘로 생각해요? 대부분은 성도님들이, 특히 순복음 성도님들이 불세례로 생각하죠.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불세례로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무슨 세례인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대요. 세례가 와야 되는데 불세례, 불을 던졌어요. 근데 그게 불세례예요. 근데 그 불세례가 뭐라면 분쟁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 그러냐,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똑같은 얘기가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원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럼 집안이 개판되고 지옥돼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그게 아니라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으면 가족이 분쟁이 일어나고 분개가 되는 거 아시죠? 그거 아니래도 분쟁할 일이 할렐루야 많아요. 네, 너무 가치관이 안 맞고요.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변하는 게 인간이라는 걸 알잖아요. 가정에서. 자식은 어때요? 왜 이런 분쟁을 주냐?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내 안의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갈등과 충돌을 통해서, 분쟁을 통해서 불이 오는 거예요. 불이 와가지고 내 안에 속에 있는 자아가 태워지고 부서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아까 얘기한 죄가 아니라 자아의 문제라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불세례는 성령 세례가 아니라 분쟁의 세례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의 갈등이 있잖아요. 저 남편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짓을 해요 하잖아요. 이때가 회개의 기회를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가 깨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식 새끼가 아무 말 안 들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딸 때문에 일주일 내내 눈이 부르트러 온 적이 있어요. 제가 울게 안 생겼잖아요. 자식 문제에 걸리니까요,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온 적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밤낮으로 눈이 부르틀 정도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볼 수도 없고 자식 새끼니까. 근데 그때 걔 죄보다는요, 그렇게 키운 내 죄가 드러나더라고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내 안에 처절한 자기 절망하는 거. 그 후로요, 저는 목사가 돼서 누구 설교자라면 막 분노하고 화가 나고 질투심이 나요. 그 이후로는 내가 그런 질투심이 없어요. 교회를 적게 해도 크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 나 같은 건 목사 되면 안 되는데 목사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질투가 안 생기더라고요. 누가 잘 된다 그래도 뭐 시기심도 안 나고, 누가 안 된다 그래도 막 뭐 그런 마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두려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빌립보 3장에 한 얘기는 뭐냐면,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다 모든 걸 뭐처럼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게 돼요. 왜? 내 절망을 깨달았거든요. 그 분쟁의 세례를 통해서 죄악된 내 자신을 발견하면
주님 위에 모든 것은 썩어지고 불타고 버려질 거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 육체를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뭘로 여겨요? 여러분 똥 싸고 똥을 묵상한 사람 있어요? 색깔, 냄새, 색깔, 이거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 똥을 묵상한 사람 없잖아요. 그거는 시원하게 그냥 버리는, 물 내리는 순간 시원해져요.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절에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는 견고한 진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걸 못 이겨요.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육신의 세력을 이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자가 이기냐?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라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히 복종함으로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심판하시려고 준비하신대요. 복종하면 누가 생각나요? 온전히 복종한 자 갈렙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을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니, 민수기 10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따랐은즉. 갈렙은요 유다 지파의 대표였지만 히브리 사람이 아니었어요. 놀랍죠? 에돔 출신이에요. 그나스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나스. 갈렙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개예요. 유대인들은 절대 개라는 이름 안 줘요. 우리 자식 이름을 멍충이라고 지어요. 제 제자아이가 황씨인데 내가 이름을 당해라고 지어라. 아들 이름을 당해였더니 황당해요? 네, 농담으로 했지만 그렇게 짓는 사람 없잖아요. 개라고 졌어요.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어요. 자기 가정, 자기 안락, 자기 노후, 자기 행복, 이것을 위해서 산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건강 챙기고 물질 챙기고 노후 챙기고 이러지 않고는 이방인이 리더가 될 수 없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따른 거예요. 80이 돼서도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얘기가 갈렙이에요. 80 넘은 노인이. 이 얘기는 뭐예요? 온전히 따른 거예요. 그 온전히 복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복종하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육신을 행하는 자는 우린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재벌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보다 IQ가 100 이상이 높은데 어떻게 이겨요? 세상에 수백 년 동안 세상의 부모로부터 기득권과 능력과 지혜를 받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바로를 어떻게 이기고 에서를 어떻게 이기고 아말렉을 어떻게 이겨요? 육신을 따르는, 그래서 성경은 견고한 진이라 그러고 모든 이론이라 그랬고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거라 그랬어요. 그 세력을 죽었다 깨나도 못 이겨요. 근데 어떤 자가 이겨요? 이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따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려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갈렙이 되면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을 나왔는데요, 그 땅에 들어간 건 2명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는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가 들어갔고요, 또 한 명이 갈렙이에요. 온전히 순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세워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우리 최훈희 목사님한테 참 처음부터 정이 갔던 게, 제가 이쪽 옆에서 개척했었어요. 36살 때, 거의 18년 전에 저 진접해서 7년 하다가 떠났는데, 목사님 이쪽에 개척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나랑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최 목사님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옛날에 실패했던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보지도 않았는데 기도가 되더라고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지금도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는 망하더라도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자들을 통해서요? 온전히 복종한 자들을 통해서 이 별의 땅을 가나안 땅으로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세요. 그런 갈렙 같은 자들은. 지금도 그런 자들을 통해서 복종하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